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쌀 과자 좋아하시나요? 뜬금없이 갑자기 정정 성도님이 쌀가지를 좀 가져오셔가지고요, 밖에 나가실 때 봉지에 좀 이렇게 수분 좀 나눠놨습니다. 가실 때 쌀가지 가셔가지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그냥 네, 정정 성도님이 이제 갖다 주신 거니까 네, 듣겠습니다. 25장부터 계속된 것이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그러니까 4장 걸쳐서 계속 유다 열방, 유다 주변의 열강 가운데 가장 큰 힘을 행사했던 애굽 멸망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길게 얘기가 되고 있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10월 12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침략에 들어가서 여호와 기인을 데려갔고 대신 왕을 세운 게 시드기야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 된 지 이제 10년째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3차 침입 때 멸망 때가 이제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째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년째니까 딱 1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됐고 이 말씀의 선포 대상이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로 왕과 온 애굽을 얼굴 향해라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얘기가 긴 것이 이스라엘과 이 애굽이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애굽이 준 것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운 것들 중에 나쁜 것이 뭐 우상 숭배 같은 경우죠.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에 살다 보니까 본 게 우상이고 들은 게 우상이고 만든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이렇게 매몰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만든 우상이 금송아지지 않습니까? 아피스라고 하죠. 애굽의 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본떠 왔던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강한 애굽을 의지하느라고 주를 의지하지 못한 것이 자꾸만 이렇게 반복됐고 나중에는 애굽 믿고 바벨론한테 저항했다가 그만 멸망까지 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바로 왕이라고 나오죠. 근데 바로란 뜻은 커다란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바로 왕할 때 바로가 이름이고 왕이 직책이 아니라 다 아시죠? 바로 자체가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만 호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곳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중반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 보시면 누운 큰 악어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악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뱀, 계시록 같은 경우는 용이란 말로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근데 애굽에 대한 얘기니까 악어가 맞아 보이는 겁니다. 워낙 악어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악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운 큰 악어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워 있다라는 것은 그 강 지역을 내가 안정되게 다스리고 있고 그것이 평안에 내가 잘 다스리고 있어 하는 것을 지금 잘 보여준 그 애굽의 절대 왕권을 가진 바로 왕에 대한 모습을 잘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누운 악어가 뭐라 말하는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창조주의 절대 주권에 대한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교만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 뭔가 강해지면 자기를 자꾸만 높이기 시작하죠. 애굽 왕도 신격화시키고 로마 왕도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황제 숭배를 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절 안에 죽이겠다 하는 것이 보통 가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 자기를 높이고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을 대적하실까요? 오늘 말씀 나오지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대적하고 또 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가진 피할 수 없는 본성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만한 자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왔습니까? 찬양 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이것이 그의 가진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항상 본성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뭐가 좀 생기면, 뭐가 좀 높아지면, 뭐가 좀 잘 되면 겸손한 자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요 교만하게 될 때가 종종 있고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 필요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말씀이었지만 교만한 자 주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가까이 하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항상 의식할 때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만 그분과 주어지고 높아질 때 겸손하면 주께서 그 위에 더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고리로 내 이 아가미를 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악어를 잡을 때 그렇게 잡았답니다. 큰 갈고리에다가요 돼지고기 미끼를 달아다가 낚시를 해서 그 악어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주께서 바로를 징벌하시는 모습과 연관시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상징된 바로가 죄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를 끌어내어서 강 가운데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악어 같은 경우가 이게 주로 물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새끼를 낳거나 할 때는 육지 나와서 알을 낳지만 근데 오래 있다 보면 죽죠. 악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근데 끄집어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물 떠나면 그가 죽기에 새와 들짐승에 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곧 애굽이 바벨론에게 끌려 나와서 이만큼 패망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어가 참 강하지 않습니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끄집어냄을 당하면 물에서부터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된 설명이지만 애굽의 왕이 바벨론 왕이 와서 너를 끄집어내서 너는 패전할 거고 살육당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세상에 권세가 있고 세상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그 어떤 강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이 강합니다. 바벨론이 강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 주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계속 들린 얘기가 항상 미국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다더라, 트럼프가 어떻다더라, 시진핑이 어떻다더라.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이 뭔가요? 아무리 트럼프가 강하고 미국이 강하고 또 중국이 그만큼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힘을 쏘고 아무리 중국이 힘을 쏘도요 결국은 세상은 그 뜻 가운데 되지 않습니다.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겨워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뭐 대통령이 끌어간다, 뭐 국회, 국무총리가 끌어간다, 뭐 막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뭔가 잘한다면 주가 도우시는 거고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 뜻이 있으신가 보다. 잠시 우리를 어려움 겪게 하시는 거구나.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거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6절 말씀 보시면 중반쯤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그만큼 강했지만 예언한 대로 애굽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약해졌을 때 애굽 사람들이 정말 세상 뜻은 애굽 강하지만 이 뜻이 아니라 죄 뜻 가운데 되어지는 거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취가 되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말하는데 그냥 말로 끝나요. 참 선지자는요 말하면 성취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설명할 때 뭘 합니까?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가장 마지막 보았지만 애굽 향해서 갈대 지팡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갈대 지팡이 이미지 아시지 않습니까? 갈대가 크게 자라면 5m까지 막 자라간다고 하고 딱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참 약해서 내가 뭔가 의지하겠다, 뭐 내가 한번 지팡이 삼아보겠다 하면 이게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계속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향해서
계속 말씀된 대로 이거 의지하면 실제 도움 안 된다. 계속 반복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돕지 못한다. 의지하면 너 실망해. 의지하면 크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어. 하고 계속해서 경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깨지니 부러지니까 이거 의지하지 말고 대신 주권자이신 주만 의지하라 하는 것이 계속된 반복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들을 의지해요. 7절 말씀 보시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깨를 찢었다. 허리가 흔들리게 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신 말씀이 7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갈대가 있으면 부러지면 이것이 날카롭게 되면 어깨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을 기대고 서 있다가 이게 부러져서 넘어지면 허리도 상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갈대 같다라는 거죠. 강해 보이지만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약한 것 의지하면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러운 패망으로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시드기야를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세웠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잘 갔습니다. 근데 자꾸 애굽이 부추기는 겁니다. 야, 이 바벨론 섬기지 말고 우리 섬겨야지. 계속해서 부추겨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시드기야가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꾀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배반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대했겠죠. 싸울 때. 근데 와서 돕지를 않고 오지도 않고 패배한 것이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신감이 있었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도와준다고 해서 싸웠건만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애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깨를 찢어버리고 허리를 상하게 해서 큰 상처를 입게 한 것이 애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애굽 왕을 탓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계속 말씀하셨어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계속 말씀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어기고 만 거죠.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시드기야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끌려갈 때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눈앞에서 아들들 다 죽고 눈 뽑혀서 끌고 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주 말하지만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세상은 다 그래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얘기가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었죠. 이 애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애굽은 힘이 셉니다. 강합니다. 권세가 많아요. 그러면 강한 힘 가지고 좋은 영향과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죠. 근데 준 것이 뭡니까? 죄를 주고 우상을 주고 부추겨서 주의 뜻을 거역해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애굽은 또 설명할 때 갈대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해 보이지만 실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의지했다가 바벨론과 싸웠다가 결국은 돕지 않아요. 돌 것 같지만 돕지 않아요. 그때 참 실망하고 배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라보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모든 세상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주만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뭐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들리라. 뭐라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주만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를 온전히 바라볼 때 든든케 하실 때마다 든든함과 힘을 가지고 양 옆에 누군가한테 애굽처럼 악영향 주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 이게 믿는 거야. 이게 예배자야. 이게 신앙의 길이야 하고 좋은 영향력을 잘 보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애굽이 참 강해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 지배 당할 때 시드기야가 애굽이 도우면 참 좋겠다, 실제 내가 도와주겠다 하니 덥석 믿었다가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상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가 볼 땐 참 강하다, 나 도와줄 것 같아,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옆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주를 믿을 때 주시는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애국과 같이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 이게 예배자고, 이게 신앙길이고, 이게 믿는 거고,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 드리는 거야 하는 것들을 잘 보이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신 것들이 옆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다시 시작된 우리 인생입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와 함께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힘이고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높였고 찬양하며 또 무엇보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약함과 부족한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 불쌍히 여기시면 그 안에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손 붙잡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연관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높이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을 이곳에 흘러보내 주시길 소원하며 회복도 영광도 기쁨도 응답도 기적도 경험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오직 주만 의지하기 소원합니다. 의지할 것 많을 거고 눈치 볼 것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께서 우리 자손들의 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믿음, 주만 붙잡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같이 야곱처럼 요셉과 같이 상 주심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서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신앙이 저 북한에도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린 감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 은혜 더하시되 특별히 정말 마음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소원하며, 또한 언젠가는 주의 권세와 은혜 가운데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며 구원의 복 밝은 빛이 사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힘 있는 날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강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려움이 와도 쉼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